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 삼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아는 자로 경험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는 자답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그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지요.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땠을까요? 동물의 왕국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사냥하러 가고 돈 벌고 가서 자녀 잘 키우고 살다가 죽겠지요. 동물의 왕국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면요, 동물들이 사는 거와 인간이 사는 삶이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껍데기를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이름 남겨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름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이 없다면 그깟 이름 남겨서 뭐 하겠어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고됨과 힘듦 혹은 풍성함과 잘 안됨, 이런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줄여 말하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공부에 남주냐, 공부 좀 해라. 왜요? 자기 능력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대로 살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그 지혜로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그 지혜로 기업을 운영하여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풍요를 여러분들 이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 다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로마 교회가요, 바울이 세운 교회라 그랬습니까? 아리까리? 에메모흐? 예,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예. 아마도 이거는 뭐 누구도 모릅니다. 추측하건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흩어져서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밖에 뭐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믿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산다는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져요. 그래서 바울이 꼭 그들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요? 바울은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마지막 목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바울이 알고 있는 땅끝은 뭐였습니까? 스페인,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 그러니까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내가 반드시 서바나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소망이 바울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어요. 바울의 그 활동지였던 소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아테네 지역, 그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쪽에서 봐도 스페인은 너무나 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가 스페인과 이 마게도냐의 중심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점으로 하면 되겠구나. 소문에 의하면 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들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무리해야겠다. 이게 바울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가 60이 넘으셔가지고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깨달아 알아왔던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때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수많은 구약의 메시지들과 그가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놀라운 이런 신학적 기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복음을 전한 그 축적된 노하우라고 할까요? 복음의 엑기스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알뜰하게 철저하게 기록을 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기로 작정했는데 그것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인들에게 자신을 먼저 소개해야겠죠. 아무리 로마서가 위대한 복음의 편지라 해도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막 복음을 써내려가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어떻게 밝혀요?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죠. 그런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원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사실 이 구조가 번역하느라 이렇게 지금 되긴 됐는데 원래 구조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면 나 바울은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그러니까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란 말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12사도가 있었죠. 자,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 가룟 유다였죠. 예, 예수님을 팔아먹고 죄책감에 목매달아 죽었죠. 그래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에 뽑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자들 가운데 신실한 자를 제비 뽑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불렀죠.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혼자 엉뚱하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도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엔 제자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없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다 맡아가지고 감독하던 사람이었는데, 뭐 자기가 사도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가 사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게 바울의 초창기 사역 때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그 서신서들을 보면 내가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그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 받는 가운데 천국까지 갔다 오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환상 중에 갔다 왔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는 하늘 위에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예, 이걸 내가 굳이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할 수도 있지만 자랑 안 하겠다고 자랑하면서 자랑 안 하겠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직접 예수님 밑에서 배운 건 아니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받았던 거예요. 다 배웠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복음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바울의 사역이 복음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 복음 전도자로 돌아다니는 사역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잖아요. 그 누구도 이렇게 많이 쓰지 못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몇 권 안 썼어요. 베드로 전후, 그렇죠? 그것도 짧아요. 베드로는 또, 예, 원래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는 좀 짧습니다. 이게, 그죠? 갈릴리에서 맨날 배만 잡던 사람이라, 그리고 좀 다혈질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면 목사님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 그런데 바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파고드는 스타일이었죠. 뭐가 있으면 저건 왜 그럴까? 뭘까? 하고 분석하고 파고드는 스타일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실 때와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 그들의 장점을 가지고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분위기를 너무나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좋은 분위기는 못 만들지만 그 분위기 잘 만들어주는 사람을 잘 보필하면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서 대접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많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예,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은사를 받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덕을 더 온전히 세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배움의 자세를 늘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암송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배움의 자세죠.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 계속 푹푹 찔르는데 이게 상처가 안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찔르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가 단순히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법대 대학원까지 나온 뭐 이 정도, 예? 그 정도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그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메시지를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는 것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돼버려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2절부터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촤라라라라 깨달아졌습니다. 왜요? 그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벌써 많은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읽던 구약 성경,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누구를 향한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들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몰랐지만 그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하리라 한 것을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까? 그렇죠? 이사야는 예수님을 경험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거든요. 유다가 멸망할 시기, 그때에 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400년 가까이 앞서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결국 그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신약에서
복음의 그 핵심인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 그 복음과 관련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모르지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그 메시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됐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광야에서 사울에게 피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썼던 그 시편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이미지를 또 경험하게 됐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멸망하는 그 유대를 향하여 예언의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하면서 간접적으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선지자들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재해석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갑자기 짜잔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태초 이후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메시지, 우리 창세기 몇 장입니까? 1장 27절인가요? 3장 27절인가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여자의 후손 어디 나옵니까? 예, 3장 15절이네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예요.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모세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짜잔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실 그 모든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플랜, 모든 계획을 그분 안에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복음의 핵심이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들, 복음의 핵심으로서의 이 아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도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거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냐 하면서 지금 3절 4절을 말하는 거예요. 점점점 설명을 붙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요? 두 가지 측면으로 소개를 합니다. 육신적 측면과 영적 측면, 성령의 측면으로 설명을 해요. 자, 육신으로는 어떻다고요? 다윗의 혈통이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이 아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 설명이 예수님은 그럼 인성과 신성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는 예수님의 인성만 있었고 부활하신다면 신성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원래는 말씀이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30살까지는 마리아의 아들로
인간으로 그대로 살아가셨잖아요. 그죠? 예. 그 위경 같은 다른 책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신성을 나타나셨다 그래가지고 참새를 뭐 빚어가지고 날리면 그 진흙이 참새가 돼서 날아가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건 아닐 것이다. 그거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글을 많이 지어냈어요. 예.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한 것까지 했다고 막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를테면 에녹서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성경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 당시에 1세기 때 쓰여졌던 문헌들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느 정도 정경으로 인정해가지고 외경, 참 죄송합니다. 외경은 어느 정도 정경에 가깝다 해가지고 공동번역 성서에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위경이란 것이 있습니다. 위는 거짓 위자예요. 예. 그래서 위경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것 같은데 희한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책들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너무 허구가 많다. 잘못 쓰여진 거다 하는 책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예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오셨을 때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설명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 그분은 메시아셨고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새는 다윗의 누굽니까? 아버지.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메시아 사역. 메시아 사역은 뭡니까?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의 사역을 육신으로서 오셔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요, 승천하시고 가시고 우리 집 예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보낼 것이다.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는 말로도 말합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말이죠.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 하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리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회개가 나오게 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역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메신저가 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게 될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일은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단계의 사역, 먼저는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구속의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구속의 사역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서는 성령의 사역,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사역,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그러면 이 두 단계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비교 못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 예수님의 육신으로서의 사역보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이 말씀이 더 다가오지요.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는 그 진리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모습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거 정도 외에 다른 거는 별로 그냥 아들 오는 거 오지 마 그런 거나 하고, 그죠? 제자들이 별로 한 사역이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었거든요. 결국 육신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이 두 요소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절과 7절에서 이 앞에 소개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인사말을 붙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로 말미암아가 누구를 말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만 사도가 아니라 누구도 사도라고요? 우리도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도 사도의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된다. 사도의 직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이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문구를 볼까요? 직역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문에서는 믿어 순종케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믿음의 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의 순종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오늘 개역개정성경은 믿어 순종케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믿음을 순종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믿음이 순종하게 한다.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순종이란 말을. 그러면 뭐가 제일 적합하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세 번째, 믿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믿는 것이 순종이다. 자, 믿음은요, 어떤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린 착각해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지. 믿음은 보여줄 수가 없어. 믿음은 내 안에 있어. 믿음을 보여라. 여기 안에 어떻게 보이나? 여기 있어. 그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는 100살 때까지 애를 못 가졌어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애가 잘 크고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보이라네요. 뭐 굳이 믿음 보입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될 텐데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보이라 합니까? 아들을 제단에 바쳐라.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에 자, 하나님 바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될까요? 이게 진심이라니까요. 저 진짜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순종이란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진짜? 이러면 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럽니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밖으로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제일 힘든 이유, 니나 잘해 이 말 들을까 봐. 야,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쪼잔하고, 생각도 좁고, 관계도 그냥, 스트릭이 뭐라 그래요? 이 좁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간관계가 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남의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이래야 좀 이 통 큰 사람이지, 쪼잔해가지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편협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쵸? 아,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싫다. 자기들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 안 듣는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자기들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길이 진리인 걸 아니까. 그 길이 생명인 걸 아니까. 딴 길로 가면 죽는 걸 아니까.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가라고 말해요? 그럴 수가 없죠. 양심을 두고 그럴 수가 없죠. 양심을 두고 네, 불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죠. 못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진리를 붙드는 실형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요, 꽁꽁 감추고 안 드러내면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빛은 등잔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위에 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빛이 비춰지게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만 해도 목사님들이 이게 자가용도 없었거든요. 80년대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온유보다 어릴 때 맨날 저는 이제 취미가 신방 따라다닌 겁니다. 별다른 취미가 없어요. 시골에서 뭘 하겠습니까? 신방 따라다니는 게 제일 가장 기쁜 취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방 따라가면 성도들이 집에서 못 먹던 그런 귀한 반찬들이 나오니까 아빠가 나 신방 안 데려가나 이 생각만 하고 바라고 신방 바라기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참 어려서도 참 미련했죠.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가급적이면 저를 띄워놓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민폐 끼친다고. 그 성도들이 대접하는 것도 정말 아시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섬기신다는 것을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입 하나라도 줄이시려고. 예, 굳이 우리 아들 안 데려가도. 근데 성도님들은 데려오세요, 목사님 데려오세요 하지만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또 안 데려오시고 그랬죠. 예, 제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죠. 그런데 뭔 얘기하다가 제가 일로 왔습니까? 방향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제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자, 일단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기억나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순종이 드러나는 삶은요. 그 얘기 하려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신방하러 다닐 때 한결 같았습니다. 이름은 저분이 목사님이시구나. 네. 자, 요래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요래 돌아다니시면 그 뒤에 권사님들이 졸졸졸 쫓아다니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 성경을 딱 이래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저분은 목사님들이고 저분은 분명히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풍경이 그냥 보였습니다. 동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요래 다니는 사람은 없고 어디로 가냐면 자동차 그 뒷유리창 거기다가 성경을 얹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요? 평소엔 안 보고 주일날 거기서 딱 꺼내가지고 교회 가면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고 보면 주차장에 성경 뒷유리창에는 그냥 성경책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교회가 부흥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거든요. 금요일만 되면 삼각산 가서 철야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도 지금 우리 철야기도 하면 1시간 반 정도 하면 목사님 1시간 반이나 됐는데 지금 끝낼 생각 우리 피곤한데 지금 목사님 힘이 남네. 참 피곤한데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우리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교회 드럼 없을 때 북치면서 찬양했습니다. 북치면서. 아십니까? 교회 드럼이 없었거든요. 근데 신나긴 해야 되니까 큰 북 하나 갖다 놓고 주먹만한 방망이 들고 텅텅 불길 같은 성신이요. 근데 이 부흥사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빨리 불러요? 또 갑자기 점점 빨라집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요. 간구하는 막 세상에 이 기쁜 소식하면 난리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을 그냥 팔뚝에 알이 베겨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시절에 정말로 9시부터 금요예배가 시작되면 밤 10시, 11시, 12시 되면 땡 30분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30분 동안 집사님들이 뭐 충무김밥 가져오시고 꼬마김밥 가져오셔가지고 막 먹으면서 웃고 떠들다가 30분 지나면 다시 땡 하면서 다시 불길 같은 성신이요 하면은 이제 팔이 좀 풀렸죠. 이제 신나게 또 하죠. 그런 시절을 보내서 새벽 5시까지 교회가 기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구국운동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없는 데가 없었고요. 기도원마다 부르짖음의 소리가 없었던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진짜 잘 살아지니까 잘 사는데 뭐 그렇게 뜨겁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말 아래 두기 시작해요. 감추기 시작해요. 적당히 믿기 시작해요. 야, 예수 믿는 거 적당히 해라. 미치면 안 된대. 사랑을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미치도록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적당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참 불행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지 적당히 사는 거지 뭐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이게 거시기 합니다. 네, 거시기해요. 뜨거워야 됩니다.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 뜨거워져야죠. 어떻게 적당히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희생해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마음속에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척하다 걸리게 되면 그 사람들 보고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그런 예수 난 안 믿어.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순종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깨뜨려져야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믿는 것을 숨소리 죽이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선한 삶, 우리가 따르는 그 바른 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도의 직분자, 은혜의 직분자로 부르셨거든요. 이건 바울만을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의 말은 모든 민족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자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를 이 은혜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실수할까 봐 두렵다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물으면 돼요. 주님께 묻는 삶입니다. 물어도 말씀 안 하시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물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가지고 서울 찾아가는 게 쉽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 서울 찾아가는 게 쉽습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가면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거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이 성경 공부가 있어요.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지으신 책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사도로 부르신 이유, 무엇을 위해서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사도로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들을 축복한 바울이 또 감사의 제목을 말하는데, 그 이유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런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이런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서로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축복해주는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 화평교회가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사역을 맡기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궁극적으로 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가 이 순종의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배워가게 되면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해가면서 이러할 때에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러할 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유혹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발견하여서 정말 그 옛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하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우리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번져나가게 된다면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복 주시고, 복도 그냥 안 주세요.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여러분 쌀때에도요 그냥 대충 넣는 거랑 흔드는 거랑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쌀 사러 가면은 쌀집 가서 쌀을 되를 좀 털어달라고. 왜 그러냐면 털으면 한 2숟갈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쌀이. 예.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부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맺읍시다.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내일부터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을 거예요 이제. 아, 목사님 그건 좀 안 되겠는데요. 예, 넘어가야 할 산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서 아브라함도 바로 그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